그런데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만나 주신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찾아가서 만나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생애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병을 고치는 사건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조금 오늘날식으로 말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며 혹은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며 자신이 어디에 헌금해야 될지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헌금을 다하는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타종교의 수행 내지는 돌을 닦는 종교의 수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자신을 가다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홀로 늘 수행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종교인으로서는 고결한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웃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로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난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찾아온 사람과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허락했을 것이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 사람, 혹은 갈릴리에 살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인상적인 만남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소경거지로 살아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심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뀐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아들은 이미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 아들의 어머니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일 가다 보니 우연히 만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혹은 예수님을 너무 인간론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도 여리고성 소경거지 바디메오와의 만남도 또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유대 땅으로 넘어와서 유대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 죽은 아들을 놓고 통곡하는 그 나인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힘이 있었겠습니까? 소경 거지인 그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도저히 예수님께 올 수 없는 먼 거리 여리고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바디메오 예는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방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여리고를 잠시 들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길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대체적으로 4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서부 해안길,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 제일 안전한 길, 숏컷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이 두 번째 길은 유대인들은 다 피했습니다. 길은 좋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을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4번째 길은 왕의 대로, 여기는 주로 군대가 이동하거나 대상들이 이동하는 교통수단, 말과 낙타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보행자로서 예수님에게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 길 또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1번, 2번, 4번 다 좋은 길이나 제일 최악의 길은 3번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것보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산악길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경험했는데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습니다. 이 산악지대를 올라가는데 이 길이 산악지라서 거칠 뿐만 아니라 강도의 출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하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한 유대 남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 길에서 강도 만났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피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구태여 선택하셨던 것이 왜이겠습니까? 바로 여리고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하느냐? 인간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인간인 예수,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은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는 본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이분은 인간의 측면도 있지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간청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에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의 시각을 갖고 인간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피폐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뉴욕에 사는 것도 우연이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 이런 가정에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하느님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느님 교회 성도로 하느님 교회 목사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뉴욕 땅에 사는 것은 어쩌다 보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차원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각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거의 가지 않으셨던 곳을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의 지도상에서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일부를 갈릴리 지역 유대 땅으로 소속합니다. 반면 이 갈릴리 호수를 물고 있지만 동쪽의 북쪽 골란고원과 동쪽의 남쪽인 데가볼리는 이방 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고을과 마을은 바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 남쪽의 일부를 말합니다. 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라는 땅은 데가볼리에 소속된 지방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출발했다면 대척점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앙으로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는 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4가지 땅의 비유였고 그 땅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가족이란 것을 설명하셨던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Great Storm을 통과하며 항해를 하셨습니다. 서북쪽 끝에서 동남쪽에 있는 이 지역으로 오기 위해서는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 관통하는 그때가 바로 Great Storm이 일어나는 지점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길래 얼마나 그 만남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기에 폭풍을 뚫고 가실까. 오늘 말씀에 드디어 도달한 지점이 거라사라고 합니다. 이 거라사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뭔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만남의 장면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부류의 존재들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지옥에만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 간청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그 귀신의 입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아, 이분은 심판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간청은 귀신 들린 자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멀쩡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고 마을의 유지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아니, 기적적인 사건, 이른바 히어로가 등장했으면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 같은 역사를 계속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떠나라고 간청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 번역에는 애원하였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또한 간청입니다. 강하게 요청하며 매달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 정상화된 이 광인입니다. 과거에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회복되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제자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거절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오늘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 지역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우리 보는 말씀에는 거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돼지 몰살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사역할 때 돼지가 물에 퐁당 빠져 죽었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 갖고 장난하냐. 그런데 돼지가 물에 퐁당 빠져 죽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돼지가 물에 퐁당 빠져 죽었네. 너무 가볍잖아. 이 돼지가 몇 마리나 죽은 것 같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몇 마리라고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무려 2,000마리. 이 2,000마리가 빠져 죽은 걸 보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돼지 2,000마리의 재산 가치가 엄청난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재산을 모두 날리시다니. 어쨌든 지역명 갖고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래 이 지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겔게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10개의 신도시가 개척되고 세워졌다고 해서 데카폴리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은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타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륙지로 한참 들어와서 거라사. 어떤 동물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거라사에서 돼지 2,000마리가 달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기 전에 그들은 심장이 다 터져 죽는다. 돼지는 2km 이상 달리지를 못한답니다. 그 육중한 몸매와 그 심장의 박동수를 계산해 보면 2,000m가 넘어가면 정말 심장 터져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거라사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의심이 안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의심이 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시네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지점은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가다라입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거라사 출신입니다. 내륙지 안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갈릴리 호수변에서 무덤변에서 살아가면서 돼지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고 획기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 뭐라고 소개되겠습니까? 거라사 출신의 광인이 나왔던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은 지역적으로 가다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 정확하게 하면 겔게사이고 더 넓게 말하면 거기는 데카폴리입니다. 뉴욕에 사는 분들에게는 이 지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시카고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디 사시냐고 물을 때 뉴욕 산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뉴욕 그러니까 뉴욕시에 산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롱아일랜드 사는데요. 롱아일랜드는 어디 있어요? 예, 뉴욕 삽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잘 아는 분들한테 저한테 아는 분들이 저에게 어디 살아요 목사님? 그러면 네소 카운티에 삽니다. 행정지명은 시포드이지만 시포드가 화살촉까지 생겼습니다. 길쭉해서 이 밑단은 바닷가를 물고 있지만 이 윗단은 레비타운 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레비타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레비타운 살아요. 행정명은 시포드, 주소는 우편번호 시포드 쓰고 레비타운 산다 그러고 어떤 데 가면 네소 카운티 산다 그러고 딴 데 가면 뉴욕 산다 그러고 제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어떻게 어디에 사는지. 거라사, 가다라, 겔게사, 데가볼리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좁혀서 이 사건은 돼지가 빠져 죽은 땅 가다라라 말하기도 하고, 그 광인이 회복되고 돌아갔던 고향 땅의 이름을 따서 거라사 출신의 광인이 낳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명에 대해서 민감했던 갈릴리 출신이었던 마태는 돼지가 빠져 죽은 가다라 지역을 표기하는 반면, 그 지역의 지명과 지리를 잘 몰랐던 외부인, 이방인이었던 누가와 또 유대 남쪽 사람이었던 마가는 그냥 거기를 광인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거라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의심이 가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의심하거나 성경이 잘못되었다 비판하기보다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할 뿐 잘 살펴보면 여기에 온전한 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한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해 보십시다. 광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그 안에 귀신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이 하는 용어로 해보면 이 사람은 DID입니다.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라고 표현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 내지는 다중인격 정신질환,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어떤 때는 마이크, 다정하고 상냥스러운 마이크의 입장이 등장하다가, 어떤 때는 난폭한 리차드의 입장으로 등장했다가, 여기 리차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떤 때는 아주 나약하고 소극적인 또 다른 이름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 안에 심지어는 32개, 어떤 사람에게 10개의 인격체가 있다고 하면서 정신질환자에게 해리성 정체성 장애 내지는 다중인격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는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환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현대 의학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DID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놓은 어떤 정신분석학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병이 사람에게 발생할까? 주로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랍니다. 속에 상처들이 들어올 때마다 차곡차곡 상처들을 쟁여놓는다는 거죠. 극복하고 치유하기보다는 계속 묻어놓다 보니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돼서 모든 것이 나와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될 때 다중인격이 출몰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분석은 가능하고 마음의 질병을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약들은 줄 수 있지만 치유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현대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던 과거의 진단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진단하던 이 사람은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지낸 적도 있고 옷을 다 벗어버린 적도 있고 돼지 속에서 돼지 먹이 같이 먹으면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양치질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닦기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자, 광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가여운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여운 상태 정도에 따라서 경중을 달리하시기는 하지만 심하게 가여운 사람, 조금 가여운 사람, 조금 병든 사람, 크게 병든 사람 전부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같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타주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가 최근에 목회를 관뒀습니다. 목회를 관둔 것은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목사를 지지하는 grup과 반목사파가 형성이 된 거죠. 그걸 몇 년 동안 잘 견디며 나왔는데 최근에 그 반목사파가 그 담임 목사를 추천한 목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천한 목사님이 나는 그 사람을 추천한 게 아니다라고 자기 체면 때문에 부인을 했고 심지어는 그 반목사파 편에 서서 그 담임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 스승 같은 존재가 나를 거부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연락해도 만나주지 않고 그 분의 편지와 육성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제게 전화로 나 목회 관두기로 했다. 저는 그게 교회 사임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교회를 사임한다고? 아니 목회 관둔다고. 저랑 동년배인 아직 60도 되지 않은 목사가 목회를 관둔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나름대로 배신을 당한, 버림을 당한 그것이 너무나 커서 이른바 큰 데미지를 입은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LA에서 한 가족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그 가장은 LA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유스그룹 전도사였습니다. 나이도 51세, 1.5세 전도사였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그가 늦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녀와 아내를 총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그것은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이유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살인자라고. 불쌍한 게 아니라 죽으면 자기만 죽지 왜 가족들까지 죽이고 이는 살인자라고.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했던 제 마음속에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교회 청소년들,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공황 상태로 빠졌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인 직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은 잊어버리자입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DID 환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자신에게 묻어놓았던 심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기적적 현장을 목격하고 듣고 난 뒤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떠나주십시오.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간청하면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왜 이들은 이런 간청을 했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그만큼 손실이 컸기 때문입니까? 이 데카볼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로마가 거기에 아르테미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을 세우고 저도 가서 목격을 했지만 야 이거는 로마에 있는 어떤 로마 유적에 버금갈 만큼 웅장한데 하는 건축의 그 당시 건축물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길과 마켓과 신전의 흔적들은 야 이런 변두리에 이런 게 있었나? 여기가 데카볼리의 유적이구나. 그런데 역사의 현장에서 그 10개의 도시를 세우며 신전을 세울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돌을 나르고 도시를 만드는 건축 현장에 이 지역의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세금이 너무 세다고
노력 동원이 너무 세다고 반항하다가 하루에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못 박힌 게 아니라 역청을 온몸에 발라서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런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 2,000마리,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우스 신전, 헬라 문화권에 있는 로마는 헬라의 전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헬라는 돼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 돼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냥 귀신만 쫓아내지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변화산상 아래에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 아이를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사탄 마귀 요 종자들은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 몸에 들어오거나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나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해꾸지를 엄청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광인으로 미치광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돼지에게 옮겨서 돼지와 함께 몰살시키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속 좁은 우리들이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희 마을에 와서 광인도 고쳐주고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를 떠나라고? 그래, 떠날게. 뭐 나 환영 안 하면 떠났지. 그리고 배에 딱 오르셔서,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력입니다. 땅아 갈라져라 해갖고 한번 묻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소가지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언어를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저희 너무 두렵습니다. 이 집권자들이, 로마 정권이 이 돼지 2,000마리를 핑계로 우리를 또 죽이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놀라운 광인의 기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로마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면, 또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대단한 분인 걸 알지만 떠나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나와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돼지 2,000마리, 아니 광인이 고침받고 돼지에게 귀신이 옮겨가고 죽고, 이 사건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빚어질 그 이후의 사건들이 두려운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또 그걸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떠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뭔가 하나를 해놓으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수행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며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가 본 일, 경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것을 마가복음의 더 자세한 보도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민에게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체에 전파하였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데가볼리에 오신 이유는 그 광인의 가여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광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열정까지 읽으시고 그를 제자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데가볼리의 사도로 그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 결과 집단적 정신적 압박 증세를 느끼고 있는 그 땅 데가볼리에 이 광인이었던 사람을 통하여 자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광이 같은 세상 속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데가볼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다 보니 배 타고 건너가서 데가볼리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풀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에는 광인이 한 명인데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광인이 납니다. 8장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가 거라사라는 것 아시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었더라. 아니, 여기는 왜 두 명입니까? 성경이 기록이 왜 한 군데는 한 명, 한 군데는 두 명이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답은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어떤 성경의 보도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9명도 나았고 1명도 나았지만 그 1명만 찾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 결국 그는 나병 환자로서 정상인으로 깨끗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9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광인이 2명이었을 겁니다. 2명이 다 나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았다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 그 광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제자를 주님께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랭랑친 그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서고자 했던 그 광인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돼지 2,000마리라는 경제적인 손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우연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데가볼리를 사랑하시고 데가볼리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오히려 강한 자를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약한 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열망,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집단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약 보고 있다면 미치광이처럼 돌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그 미치광이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고치시며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듣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